이렇게 엄지척 하면서 주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주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오늘 다시 시작하는 님 37번째 시간으로 보고할 것을 준비하자. 예, 보고할 것을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음성 듣겠습니다. 앞주 화요일 11월 2일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목회자들의 모임이 있는데 이 두 날개 네트워크라고 화상 미팅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이제 시작된 일부는 찬양, 또 말씀, 그리고 중보 기도로 이렇게 끌 맺혔고요. 약 5분 쉬었다가 이제 2부 순서가 되었습니다. 2부에서는 각 지역에서 두 날개 프로세스, 두 날개 과정을 적용하는 교회 상황을 듣는 시간으로 부산 풍성한교회 김성곤 목사께서 인도하셔서 목사님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질문을 하고 답하는 시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성곤 목사님께서 어느 지역 누구 목사님 요즘 어떻게 보내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제 마음 한쪽 구석에 이런 반문이 탁 이렇게 들었습니다. 물어보나 마나 아닌가?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것인데 라면서 우리 교회의 상황을 생각하며 도대체 무슨 답들을 하시는가 들어보자는 심산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질문에 각 지역 목사님들의 대답을 제가 들으면서 점점 저의 귀가 꺾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같이 행복 모임과 양육과 제자대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묵묵히 두 날개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자. 하나님께서 새 가족을 매주 보내주셔서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 목사님도 계셨고, 또 어떤 목사님은 가을 행복 모임을 100곳이나 여러 전도하고 있고, 추수감사절에 초청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행사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교회 목사님을 저는 알고 있고, 그 지역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지역도 코로나 환자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행복 모임을 100곳이나 열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진행을 한단 말인가? 그렇게 이제 목사님께서 남쪽에서부터 점점 훑어가면서 점점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또 격려를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올라오게 됐냐면 논산까지 왔습니다. 논산까지 오자 여러분 혹시 이제 이렇게 선생님 뭔가 질문하려면 자신 없는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눈을 피하죠. 화상이지만 이렇게 화면이지만 논산까지 오자마자 저는 이제 자신이 없었어요. 목사님 얼굴을 딱 피하고 자신이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다른 교회를 다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다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쪽에 이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제발 곧바로 경기도 지역으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논산까지 왔잖아요. 제발. 이 바람이 끝나자마자 당진의 김 목사님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목사님 질문에 제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일단 이제 변명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진에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마치려고 하는데 참 그리고요. 할 말 하나 한 가지 생각났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2번 월요일, 목요일 출근길 피켓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답은 질문하시는 목사님께서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었어요. 질문하시는 목사님 듣고 싶은 대답은 우리 교회도 코로나 상황 중에도 행복 모임과 양육과 제자대학을 하고 계속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열매를 주시고 계십니다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근데 저는 전혀 그분과 상관없는 대답을 했던 거죠.
10개 정도 월요일, 목요일 하고 있다. 목사님이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끝난지 모르게 화상 모임이 끝나고 오후 내내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후 내내, 그날 오후 내내 마치 내가 주님 앞에 섰던 것처럼 계속 내 마음에 이런 울림이 오는 거예요. 언젠가 나나 우리 성도 모두 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인데 그때 주님께서 누구야? 너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 코로나 상황 때 너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묻는다면 할 말이 있는가? 할 말 있게 해 주었는가? 별 없었습니다. 나도 할 말도 없었고 우리 성도들에게 할 말을 해줄 말, 그 거리를 제가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여러 교회 목사님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할 말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앞에 설 때 당당하게 코로나 상황에도 마스크를 쓰면서 행복 모임을 열어 전도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중에도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받아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코로나 상황 중에도 시간 내서 제자 교육하고 제자 교육 받아서 주님께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라고 그 목사님들, 그 교회는 당신도 성도들에게도 말할 거리를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도 당신이 힘들고 주변 눈치 봐야 하고 아마 이런 소리도 들었을 것이에요. 목사님 참 유별하시다. 우리 목사님 참 유별하시다.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코로나 시즌을 보내면서 할 말이 있게 되니 그런 욕은 먹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먼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코로나 시즌에 할 말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나도 아쉬운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남들이 뭐라 해도 마음이 없다 보니까 핑계거리만 들다 보니까 마음이 있었으면 행복 모임도 열고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그랬을 것인데 마음이 없다 보니까 핑계거리만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고 행정당국 눈치 보고 주님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정말 주님께서 듣고 싶은 말씀을 하도록 주님 저는 코로나 시즌에도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지 못한 점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나간 시간은 이제 어떡합니까? 다시 오지 않죠. 우리가 지나간 시간을 후회거리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이제 할 말 있는 신앙생활에 한번 우리 집중해 보십시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핑계거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김성근 목사님 앞에 섰을 때 코로나 핑계거리 통하지 않더라고요. 십계전도 그분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변명 주님 앞에 섰을 때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대답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대답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은 1차 선교를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보고 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
자,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자, 선거 보고를 하는데, 선교 보고, 중심 내용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최선을 다했던 하나님의 일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일.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하나님께 보내신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만이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란 사실을 먼저는 당신들이 믿고 그리고 이 사실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축복의 저수지에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주는 것 같은 이 엄청난 축복을 바울과 바나바가 당신들이 먼저 믿고 그리고 이 사실을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넓은 저수지에 깨끗하고 맑은 물이 가득 차 있다고 한번 쳐보십시다. 이 물을 우리 집까지 끌어오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파이프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물을 공급받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수도꼭지를 풀면 물이 쏟아집니다. 그 물로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도꼭지를 돌려도 물이 찔끔찔끔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느 순간에 이제 아예 나오지를 않습니다. 저수지에는 물이 여전히 가득 차 있는데 수도꼭지는 잘 돌아가는데 근데 물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원인은 딱 하나. 파이프라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파이프가 녹이 슬었든지 아니면 이물질이 끼어가지고 막혀서 그 저수지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딱 막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방법은 딱 하나. 어떻게 하면 그 저수지의 그 물을 다시금 우리 집에 콸콸콸 쏟아지게 만들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파이프를 교체하거나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것. 그러면 다시금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항상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 영적 이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는 고수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하늘나라 축복의 파이프라인을 막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결국 이 죄. 그렇다면 이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전했던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우리 모두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뒤집어 쓰고 이루었다 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온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 받는 것뿐 아니라 죄 없다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예수님, 누군지 그분을 믿으면 이 땅에서의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영생의 축복을 약속하신 그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우리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연결됐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이 사실을 이방인들은 몰라요. 이 사실을 이방인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겠단 말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탄은 이 영적 비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알지 못하게 만들려고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통해서 방해를 합니다. 같은 동족, 같은 식구, 그들 통해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심지어 바울 같은 경우는 같은 동족의 꽂김을 받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하셨고, 돌에 맞아 생사의 가름길에 있는 바울에게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끔 순간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는데, 그게 바로 19절, 20절입니다. 자,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자. 고난도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좀 잘 유념해 두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도 우선순위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 내가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이야기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같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사실을 전하는 것,
이게 전도예요. 전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기 계신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 우리 모두는 언젠가 심판자 대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심판자 대신 하나님 앞에 서서 보고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 딱 앞에 섰을 때, 누구야? 너는 내가 너 대신 십자가에 죽인 내 아들 예수 믿고 무엇하다 왔느냐? 누구야? 너는 내 아들을 얼마나 자랑했느냐? 물게 될 것입니다. 직장 다니신 분들 가운데 복직 쪽에 일하신 분들을 보면 뭔가 보고를 하더라고요. 보고 양식이 있더라고요. 그 보고 양식에 준해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만약에 보고 양식에 맞지 않는 보고 내용을 적거나 보고하면 세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있으면 다시 기회가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대답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대답.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도 봉사하고 또 영혼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누구에게 이렇게 전하다가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으시면서, 마치 부산 풍성한교회 김성호 목사님께서 행복 모임 100곳을 열었다, 뭐가 했다 했을 때 막 웃으면서 격려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음성을,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예, 웃으시면서 이렇게 화답하실 거예요. 뭐라고 화답하실까요? 잘하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당신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에 대답한다면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부끄러운 구원. 이 핑계 저 핑계에 대답하다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 이 무익한 종을 아까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보고거리를 미리 준비하며 사십시다. 언젠가 우리 반드시 보고할 날이 온단 말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면서 두 가지를 보고했다 했어요. 자, 다시 27절 볼까요? 다시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자, 이거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했던 그 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보고 내용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전도는 바울과 바나바가 했잖아요. 하지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도우신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도우셨다. 바울과 바나바가 당신들이 움직여가지고 고난받으면서 매점 맞으면서 돌 맞으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내가 했습니다라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 바울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스스로 복을 걷어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복을 걷어차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갖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점점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설계할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은 점점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집에 두 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중에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가시고 말도 안 되는 욕을 합니다.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자기가 올 거니까 미리 좀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버장머리 없는 아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들이 맡겨놨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게 아버지 것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 요구를 아버지는 들어줍니다. 아들이 이제 그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따라 멀리 타고 오랍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 안쓰받지 않는 곳,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그러면서 점점 돈도 떨어집니다. 10만 원, 5만 원, 3만 원, 내 호주머니 이제 점점 1,000원, 500원. 이 500원 가지고 이제 빵을 하나 사 먹건지. 여기서 이제 없어요. 한 끼 이제 먹고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일거리가 없어요. 남들이 안 하는 거, 예지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성경 말씀 보니까 돈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흉년까지 들었다 했어요. 흉년 때는 마음에 사람들 인심도 후해진단 말입니다. 풍년 때는. 근데 흉년 때는요, 사람들 인심도요, 해져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일거리 찾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흉년 때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들은 다 좋은 일 다 차지해버리고, 이제 이 둘째 아들이 가장 힘든 일, 이제 돼지치는 일을 합니다. 몸이 고되면 배도 쉽게 고파오거든요. 근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돼지들이 먹는 이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이것도 뭐, 배불리지 못하게, 먹을 게 또 없어요, 이것도. 이거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둘째 아들이 뼈저리게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나에게 이제 내 인생에 내가 더 이상 해답이 없구나. 나에게 해답이 없구나. 나는 어떻게 여기서 내가 벗어날 길이 없구나. 자기에게 이제 해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누굴 생각하냐면 나에게 해답을 주실, 나를 새롭게 변화시킬 그 아버지를 이제 생각하는 거지. 아버지 집에 있는 풍구들이 자기보다 나을 거라 생각한 거.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돌아야 되겠다. 그럼 염치불구하고 아버지 집을 찾아갑니다. 거짓골을 하고. 집에 나갔을 때와 들어올 때 모습이 완전히 180도 다르게 거짓골을 하고 집으로 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누군가 달려오는, 알고 봤다 아버지께서 달려오시는 거예요. 아들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언젠가는 아들이 오겠지 하면서 계속 동구밖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막 달려오시더니 아들을 다 보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이런 아버지를 향해 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아들의 고백을 듣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잔치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뭐라 했어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둘째 아들이 스스로 매몰차게 아버지를 떠났는데 아버지는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 자기가 매몰차게 나갔는데 나에게 잃어버린 아들이었다. 그 사랑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아버지와 함께 이제 계속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들은 항상 아버지 은혜를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 아버지가 듣고 싶어 하실 말씀이 뭘까요?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살았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나는 단지 예수님 믿은 것 뿐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 이거 듣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고할 거리, 간증할 거리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고할 것, 예수님 잘 믿고 누구 예수님 잘 전하고 왔습니다. 보고할 것. 나는 단지 예수님 믿은 것 뿐이었는데 하나님 이런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왔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보고할 것. 이 보고할 거리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보고할 거리를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살길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결단과 앞길 위해 오늘도 영적 최전방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155마일 휴전선을 지키는 우리 군인들과 또 코로나 최전방에서 일하는 행정당국 의료진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방송을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이 예배 현장에 있는 다음 세대들, 청년들,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